오늘은 저희가 세례 입교 예식이 있고 또 성만찬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보 안에 보시면 세 개의 대지 중에 첫 번째 것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만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포도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제가 자주 가서 도와드렸어요. 자주 가서 도와드렸는데 이제 여기 오면서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도 이제는 더 이상 포도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셨죠. 농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벼농사도 쉽지 않지만 포도 농사는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라인 강변 가시다 보면은 그 절벽에 요즘은 뭐 기계로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지게에다가 계속 따는 거 싣고 가지고 내려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포도 농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햇볕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정말 그거를 모으는데 허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 계량형들은 포도가 사람 키 정도 돼서 서서 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포도 품종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숙여서 따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포도 몇 줄이나 되는 거를 숙여서 이렇게 다 따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가을 내내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조금만 시기가 지나면 포도가 물러 터져요. 왜냐하면 가을 조금 지나면 비 내리거든요. 비 오면 이 포도가 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한 해 농사는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추석 수확기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신학교 학생이었다가 또 교회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주말마다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에 하고 빨리 또 내려가서 주일 또 예배를 섬겨야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또 가서 땅에 언 땅에 그 병충해가 들어가서 그 벌레들이 살지 않도록 비닐을 또 시커먼 비닐들을 그 바닥에 다 깔아줘야 돼요. 겨울에는 또 정신없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비닐을 깔아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대신 수확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계속 그걸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봄에는 뭘 하냐? 봄에는 이제 포도잎이 나기 시작하는데 잎이 쓸데없이 많으면 열매가 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잎을 다 따줘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잎들은.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게 다 추수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만 추수가 아닙니다. 그것만 추수가 아니고요, 겨울에 하는 일과 봄에 하는 일, 여름에 하는 일, 이 모든 게 다 추수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심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잘 자라고 가을에 딱 거둬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라셨잖아요. 어르신분들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잘 자라났잖아요. 이게 그냥 된 건가요? 그냥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군가는 거의 부모님이시겠죠. 그 마음이 겨울과 같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이 얼지 않도록 비닐을 깔아주는 거예요. 추운데.
쓸데없는 잎들이 자라나면 그 잎들 때문에 제대로 그 가지가 실하지 못할까 봐 가지를 다 잘라주는 거예요. 한시도 관심이 안 가는 때가 없어요. 계속 관심이 그 포도나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부모님이든 두 분이 만나기까지 건강하게 성장하셔서 두 분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남이 쉬웠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빠, 엄마 어떻게 만났어요? 쉽게 한눈에 반했어요? 아니면 정말 고르다 만났어요? 아니면 어떻게 만났어요? 만나는 과정은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쉬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태어날 때는 쉽게 태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건강하게 태어날 것인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이게 다 추수예요. 이게 전부 다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딱 나오면 그때 잘해야지, 이게 추수가 아니에요. 그냥 생겨나는 건 없습니다. 추수라는 것은 단지 배에서 걷어들이기만 하면 될 정도로 쫙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을 보아서라도 그렇고요,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보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지금 현재, 만약 여러분이 비닐을 막 덮고 있다, 야, 내가 이거 쓸데없이 걷어들이지는 못하고 왜 지금 비닐을 덮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추수라는 거예요. 야, 남들은 지금 막 걷어들이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가지치기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다 추수라고요. 다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꼭 믿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추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사실은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추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추수하고 있다. 이게 추수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근데 제가 요 시점에 잠깐 문법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말했느냐가 우리가 의미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은 먼저 있었어요. 말보다 먼저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도.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의 개념입니다. 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의사 전달하겠습니까? 말이 없으면 여러분 상상을 해도 말로 해요. 언어로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자.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나를 인도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얘들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게 추수다라고 하시는데 그 세 가지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거.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요 세 가지는 분사, 동시에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대화하잖아요, 가족들하고. 동시에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말하면서 눈빛을 맞추고,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뭐다? 동시에 한 생명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 단순히 그냥 마구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란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단순히 다 되어 있는 것을 그저 거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땀과 모든 생각이 다 추수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역시 추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 보시면 위에 성경 말씀 기록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추수할 때가 된 게 아니에요. 야, 연말이 되면 그때 뭔가 결과가 주어지겠지. 그때를 기다리느라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추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가을이면 모든 곡식들이 다 잘 자라게 되니까 그때 되면 뭔가 결실이 있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추수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리고 그저 무언가 마지막에 결과가 주어지면은 받는다, 내가 누린다, 그리고 그때 내가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런 식의 일의 방법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추수는 지금 희어진 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명. 야, 내가 좋은 자리에 가면 그때는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 볼게. 좋은 환경이 되면 그때는 내가 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아, 지금 국제 정세가 안 좋아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주어지네. 야,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지만 뭐 할 수 있다고 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 지금이야. 지금 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명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할 수도 있기는 해요. 좋지 않은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맡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희어진 걸 볼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도 불평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넉 달 지나야 돼. 지금 안 돼. 지금 이런 상태로 내가 지금 자리에 있는 이게 뭔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넉 달 지나야 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휘어진 게 왜 안 보이니? 왜 너가 그 자리에 갔겠니?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니 거기서? 휘어진 거를 못 보겠니? 사명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물을 바라볼 때에 무언가 휘어져서 내가 거둬들여야 야만 하는 그러한 일터의 사명들을, 역할들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 믿습니다. 이 땅의 논리만으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계산만으로는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계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명으로 여러분의 이성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그 사명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공식들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태리에 가면 바티칸 시티가 있잖아요. 그 바티칸 시티 가면 뭐 여러 가지 유물들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끌어 모았는지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있는데 뭐 시스티나 성당 가면 천지창조도 보시겠지만 그 라파엘로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방에 가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다 공부하러 온 거예요. 세상의 만물 이치 다 추수하려고 온 거죠. 거기에 중심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그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켜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땅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뭘 배우겠냐? 하늘에 대한 지식만 알고는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그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둘 다 책이 한 권씩 있어요. 책 한 권을 끼고 있단 말이죠. 그 책 이름이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번에 2항으로 나왔네요. 1번에 2항. 플라톤의 어떤 책이죠? 티마이오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뭐 약간 생소하긴 하지만 티마이오스는 하늘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니코마코스는 땅의 윤리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들도 알았던 거예요. 야, 사명감 없이 어떻게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겠냐? 이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나 문학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예. 호메로스에 뭐가 있습니까? 일리아드라든지 영웅의 대서사시가 있잖아요. 영웅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다 영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웅이 될 수 없어요. 그 많은 영웅 서사시를 보면서 이들이 야, 이렇게 아무리 영웅적으로 되고 싶어도 우리는 영웅이 못 되지 않냐? 하늘의 지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배움을 가질 수 있겠냐? 여러분,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비극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비극을 많이 공부해도 우리가 비극에서 피할 수 없더라. 아무리 애써도 비극을 피할 수가 없더라. 결국 이들이 깨달은 건 뭡니까? 이 아테네 학당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할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추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추수하기 위하여 애써왔던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추수하는 일꾼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분의 삶을 배워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씨앗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에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씨앗을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